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에 분노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종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먼저 적용이 되어서 참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만 차곡차곡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에스겔 1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지난주의 말씀, 어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9절의 말씀, 그 9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에서 다 삭제해 버리겠다.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나의 총회에서 다 긁어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그 이유를 받는 히브리어 야안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장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왜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분노하시는가에 대한 명쾌한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영적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유혹했다라고 하는 말에 쓰인 그러한 하투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유혹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면 미혹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의 종들을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총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서열에서 빼어버리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게 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너무나 기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 길을 잃도록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라고 이정표를 만들어야 될 그러한 선지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기는커녕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에게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하여서도 새벽 예배에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몹시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시고 그것을 참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또한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교육자들은,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내 뜻과 내 욕심, 나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여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항상 손과 발에 파수꾼을 세우고, 영적인 그 모든 것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 입을 닫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해로울지언정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백성을 미혹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주시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한 사역자들이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기원전 7세기 말과 6세기 초는 예루살렘이 최종 멸망하는 그 바로 순간까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 차례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전역은 외세에 대한 침입과 그러한 불안감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닙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평안한 말을 해주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멸망할 거고 바벨론이 침략을 할 것이니까 이곳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침공을 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끌고 가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그렇게 흔들려 버리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에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입장으로서 듣기 좋고 편한 설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팬데믹과는 조금 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금 유대 나라 가운데 펼쳐진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쩌면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낙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평안이 없는 시대에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총회에서 다 파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에스겔서 8장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악된 이스라엘, 죄악된 유대나라. 어디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었죠? 예루살렘 도성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하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이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합니다. 그들이 평안이 없으나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 포도원이 파헤쳐졌지만 자신은 그 모든 것들 망가뜨려 놓고 그저 흙 속에 숨어버리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위에서부터 썩어 흘러 빠지는 그 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3장 10절,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고 그들이 내 백성을 미혹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로지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이익으로 도구로 삼았던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0절 말씀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회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담은 온전한 담이 아니에요. 흔들흔들거리는 담입니다.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면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담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죄악의 때에 심판을 이야기보다 죄악의 때에도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좋으니까. 그것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담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 사명이 선지자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겉보기만 좋으라고 회를 칠합니다. 집사님 잘하고 있다니까. 욕심대로 살고 바른 뜻대로 살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해주실 거야. 기도를 그냥 세게 그냥 해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알잖아요.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십니까? 목회자가 복을 주는 건가요? 하나님의 그 복을 통하여서 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누가 기도 많이 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담인데 회를 칠해봤자, 아무리 예쁘게 꾸며봤자 그 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신학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 위하여 먼저 회개하는 그 단단한 신앙, 아무리 역경이 치고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기초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가머니설로 좋은 소리 해봤자 내 신앙이 흔들거리면, 조그만 세파가 불면 다 무너져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와 중앙병원의 사이에 무너져 있던 담을 새롭게 축조하였습니다. 주차장의 흙이 계속 저희들 쪽으로 흘러내리고, 혹시나 주차하다가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나 실수로 차가 조금 더 미끄러지면 교회의 외벽으로 쿵
떨어져 받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하셔서 잘 대화를 하셔서 담을 이렇게 다시 새로 싸주었습니다. 그래서 담을 쌀 때 이렇게 매일같이 나가서 봤어요.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제 목양실에서 바로 창문을 열면 담이 싸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담을 싸야 되나 봤더니 저는 금방금방 쌀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먼저 토목기사들이 와서 측량을 합니다. 정확하게 측량을 해요. 어디 부분이 담을 싸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싸야 되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너져 있는 곳인지, 다시 올바르게 쌓아야 되는 것인지 토목기사들이 정확하게 측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땅을 팝니다. 그 옆에는 엄청나게 많은 철근들이 있어요. 저걸 다 어디에 쓸까, 엿바꿔 먹을까 생각을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기초를 만들기 위해 그 수많은 철근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겨우 요만큼의 기초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투자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며칠 동안 단단하게 굳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탁탁탁탁 벽돌을 쌓아가는데 아주 훌륭하고 보기 좋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장이 쌓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기초는 제가 쌓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유튜브에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기초가 쌓여지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귀에 잘 들리고 나랑 뭔가 내 지식을 충족시켜준다고 하면 은혜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실행하고 순종하며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지, 얼마나 내 것을 들여 헌신하는지, 내 기분에 좀 안 맞으면 안 해. 저 사람이 좀 미우면 흔들어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초를 닦습니까?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닦습니까? 그게 아니죠. 나를 부정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를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사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레미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한 기초 없이, 회개 없이, 자신의 자성이 없이 아무리 회치를 해요, 직분을 맡아요,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가고 공부하고 공부해서 목사가 된다 한들 조금의 사단이 유혹만 해도 통해도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3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아멘. 하나님은 회칠한 것이, 아무런 기초 없이 회칠한 것이 너무나 소용없는 일임을 거듭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회칠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만 5번이나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회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에 깊은 신앙의 도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정말 깊은 한탄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 문화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사회이든요, 장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약시대에 구약시대로부터 그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될 명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절기가 되면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는 무덤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봉분 문화라고 하죠. 사람을 무덤으로 모시면 이 무덤을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봉분 문화가 아니라 이 평장이라고 합니다. 평토장, 평편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고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렇게 봉긋 솟아오른 무덤이 아니라 평토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덤이었나? 여기가 뭐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나마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 평토장을 조금이라도 꾸며놓을 수 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꾸며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길에도 때로는 매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이나 다른 명절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시체도 무덤도 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감히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수십 일을 거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냥 사람들이 혹시나 묻어나왔던 평토장의 무덤을 밟는 순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이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러한 절기가 앞에 된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은 비상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예루살렘 땅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여기에 평토장은 없는지, 누가 함부로 묻어놓은 그러한 무덤은 없는지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회칠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무덤을, 또 내가 종교적으로 또한 위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무덤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마스크 그냥 200~300원짜리 마스크를 하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수백만 원짜리 보석에 달린 마스크를 그러한 쓰는 사람들도 있던데, 사람들은 이렇게 꾸미는 것을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무덤에다가 더 멋진 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비싼 것으로, 더 멋진 것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와서 칠을 하면서 돈이 한없이 올라가요. 여러분, 아무리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멋지게 칠을 한들, 그 멋있게 노력을 한들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어 없어진 시체뿐이에요. 뼈밖에 없습니다. 구더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 썩은 그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 아무리 칠을 하고 그 위에 아무리 예쁘게 해도 그 밑에는 썩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회칠한 무덤을 누구에게 비유하셨습니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하셨어요. 그들은 외관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랐어요. 정확하게 10의 1조를 드리며 정확하게 종교의 모든 행사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그들은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멋있는 그러한 외향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일컬어서 뱀이라고 하셨고, 죄송합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 대하여서 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그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깨끗하고 번지르르 했지만, 의인인 척하고 신앙 있는 척했지만, 그들의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모습과 같이, 구더기가 들끓는 모습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르기는커녕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셔요. 정말 우리도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그러한 부분을 다시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아직 미천하지만 가장 먼저 교육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중직자들로부터, 아니 성도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초를 다시 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빛에 내 세상적인 모든 시각을 잃고 그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놔두질 않아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인기 있는 목사님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강단의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 부를 수 있습니다. 사례 많이 드리면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에서 세미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억씩 그분들에게 드리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걸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신앙은 진짜 하나님과 나의 독대의 신앙이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지, 세상에 휩쓸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3년 6개월을 기다리십니까? 정리하시잖아요. 사람은 정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진리에 서 있는지 끝으로 가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하나님은 430년을 기다리셨다고 그랬습니다. 430년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 그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을 옳은 길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썩고 내가 세상의 정욕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두움인데 어떻게 빛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내 어두움이 소멸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익힐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유, 그래서 목사들 못됐네, 그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3장 12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폭풍우를 통하여서 기초 없는 그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오늘 13장 12절의 말씀을 쉽게 해석을 하면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짓 평안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민족 괜찮을 거야.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야.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봐. 나한테 돈 갖고 와서 기도해봐. 그렇게 평안을 외쳤던 그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놀림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희망을 얘기했잖아. 당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며. 그런데 그게 다 어디 갔어? 마치 7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그들을 추앙했던 백성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거짓 증언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진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고, 왜 나의 눈을 흐리게 했냐고, 왜 나를 실족의 길로 가게 했냐고 그들이 따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거침없고요,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는 거침없습니다. 하나님은 분개하시죠.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11절과 유사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밝히십니다. 바로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망하게 할 정도로 크나큰 분노를 통하여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보내서 그 회칠한 담을 다 붕괴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들이 망할 것이며 그렇게 한 것이 나일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어쩌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때인데도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을 몹시도 싫어합니다. 근거도 없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해 주면서 귀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냐와 같은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오늘 에스겔서 13장 크게는 1절부터 16절의 말씀, 아니 더 앞으로 가서 우리 모든 직분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에스겔 8장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앞선 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선 자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끗해야 될 그러한 이유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만 한다면 그 기초는 다시 점검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감동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내 담장을 회를 칠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바닥부터 경비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에 투영되지 않으면 은혜를 줄 수 없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족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세목포제일교회의 모든 교역자가, 당회가, 직분자가 참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더 깊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깊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찢는 모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시작을 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조금은 연기가 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러한 답은 찾았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나의 무너진 그러한 기초를, 쓸모없는 그러한 담을 다 허물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한번 저도 허락하는 하에서 짧게나마 금식을 한번 해보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들었어요. 못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입에 이야기는 줄어들어요. 비판하는 이야기도 줄어들고 부정의 이야기도 줄어들고,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는 마음은 늘어나고 더 헌신하는 마음은 늘어나고 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마음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기초가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초가 올바르게 쌓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하루도 좋고 3일도 좋고 진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찢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신다면 그 기초 위에다가 겸손과 섬김을 잘 쌓아 보십시오. 나의 세상의 욕심은 다 떼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입에, 내 손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생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죽여 예수님을 드러낼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새벽에 받은 것처럼 나같이 부족한 질그릇에 예수님을 담아주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신 건데, 그러나 그 내가 깨트려져야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의 도전을 받은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수고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저를 위해서, 우리 말씀 맡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야 아름다운 물이 흐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꽃이 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가 흐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